할렐루야!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셨지요? 금주의 속해 예배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자, 오늘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우리 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한 아기 곧 구세주를 보내주시어서 그분이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징계와 멸망의 심판으로 고통받던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들에게 영원한 빛이 되시는 왕을 보내주실 것이고 또 그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분은 이 땅의 모든 죄를 담당하실 유일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삶을 영원히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사야에 나타난 예수님의 역할, 곧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세 가지 측면에서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는 고통받던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북왕국이 먼저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당했을 때에는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빼앗겼기 때문에 수치의 상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갈릴리로 몰려와 함께 살면서 순수 혈통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땅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지 않는 이방의 갈릴리라는 수치스러운 이름까지 갖게 되었죠. 순수 혈통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 민족과 함께 섞인다는 것 자체가 바로 그들의 순수함에 오점이 생기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흑암 중에 있던 백성에게 수치스러운 땅에서 낙인 찍혀서 고통 가운데 있던 백성에게 다시는 흑암이 없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또한 흑암 중에 있던 백성에게 큰 빛을 비춰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아니라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하는 영원한 땅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불빛 하나 없는 캄캄한 밤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그 길은 매우 불안정하고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작은 불빛 하나만 있어도 그 불빛에 의지하여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흑암 같은 인생에 찬란한 빛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이 짙게 깔린 사망의 길에 거하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께서는 무거운 멍에를 꺾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그분께로 갈 때에 우리는 쉼을 얻게 되고 이 땅에 무거운 짐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멍에로 가볍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살리시고 쉬게 하시려고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본문 말씀 4절에서 마치 사사시대의 기드온이 300용사와 함께 미디안의 강한 군대를 무찔렀듯이 이스라엘이 지고 있는 멍에와 압제자의 채찍과 막대기를 꺾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3절 말씀에 기록되었듯이 그 연약했던 나라를 창대하게 하셔서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전리품을 취하듯이 추수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 앞에서 나누게 할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을 침략한 자들의 신발과 피로 얼룩진 겉옷은 모두 지푸라기처럼 태워버리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이방 나라의 포로로 비참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그들의 삶을 끝까지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인생들이 모든 악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시요 우리의 모든 멍에를 벗겨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찬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께서는 참된 평강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완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신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의 형상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압제와 수모의 고통, 죽음의 고통을 우리를 대신해서 당하셨습니다. 본문 6절 말씀에서는 그분이 이렇게 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땅의 통치자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이름은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있죠. 놀라우신 분이라는 뜻의 기묘자, 때로는 상담자 되시는 모사,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7절 말씀에서는 그가 갖고 계신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영원하며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건히 세우시고 영원토록 정의와 공의로 그 모든 것을 보존해 주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과 함께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평강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매우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누구보다 연약한 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리시기 위하여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 평강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돈과 명예, 권력을 손에 쥐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평강은 그 어떤 세상도 우리에게 줄 수 없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자유와 평강의 기쁨이 온 세상에 널리 퍼지기까지 이 모든 시간을 감사함으로 잘 기다리는 대림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